오늘은 부활절이고 또 육의 몸으로 심고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또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찰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은 보셨을 수 있는데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가 좀 다른 거 알고 계십니까? 천주교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그렇죠?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그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사용하는데 원래는 뭐 당연히 저희 천주교와 개신교가 원래는 하나였으니까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가 종교개혁 이후로는 그 십자가를 쓰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십자고상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서 쓰는데 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놨냐? 원래 의미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곳에서 고난 당하셨다, 고통 당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를 사용했는데 저희가 종교개혁 이후에 그 십자가를 쓰지 않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우상숭배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왠지 이걸 신성하게 취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혹시 집에 예수님 어떤 상, 스태츄 같은 게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거 오래되면 내가 뭔가 버리기도 그렇고 안 버리기도 그렇고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우리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자꾸 저 십자가, 뭐 교회에서 만약에 그 십자가로 떼려 그러면 난리가 나죠. 믿음이 없다, 뭐 큰일 날 소리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은 예수님이 우상화되는 거죠.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개신교에서는 그 십자고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완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 가지고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다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에 달리신 십자가에 너무 집중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종교 개혁자들이 판단하고 십자가만 우리가 함께 교회 예배당에 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순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전까지의 40일 동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로 사순절을 지켜왔는데 사순절을 지키다 보니 어떤 병폐들이 생겼냐면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말디그라스라고 하는 풍습 같은 게 특히 이제 남미분들, 중남미분들에게는 있어요. 말디그라스라고 하는 이 스페니쉬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Fat Tuesday입니다. 뚱뚱해지는 화요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쉬 웬즈데이, 제 수요일부터 40일 동안은 절제를 해야 되니 그 전 하루만이라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엄청나게 타락하는 그 하루가 말디그라스, Fat Tuesday라는 날입니다. 지금도 중남미나 남미 쪽에는 그 행사를 해요. 뭐 본인들이 즐기기 위해서. 사순절 때문에 다른 병폐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사순절 각 교회마다 사순절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뭔가 문화 금식이라든지 그래서 뭐 커피나 아니면 SNS나 이런 것들을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음식을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거는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인데 저도 원래 장로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장로교는 사순절이 없거든요. 고난주간만 지키는데 미국에 오고 감리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그때 유스 미니스트리 할 때라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뭔가 교육이 되겠다 싶어서 저도 몇 년간 그렇게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 금식을 해보자, 여러 가지 금식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저도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커피를 가장 많이 금식했던 것 같아요. 뭐 스포츠 기사 안 보는 그런 금식도 해봤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그렇게 커피를 금식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에게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저녁은 제 아내랑 스타벅스에 가서 가장 큰 커피를 시켜서 먹는 낙이 저에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저녁에는 다른 약속도 잡으면 안 되고 아내랑 같이 무조건 스타벅스를 가서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어느 순간 발견한 거예요. 아,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냈으면 부활절 이후에는 더 경건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40일간 내가 절제했으니 이제는 내가 좀 무절제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던, 그것들을 없앴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사순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참 간사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십자가와 고난을 너무 경히 여기는 그런 또 습관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자 몇몇 교단들로부터 사순절을 다시 지키게 되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리고 토요일에 무덤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밸런스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 이 두 기둥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죽음 없이 부활이 없고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 둘 중에 하나라도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부활주일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다른 구절이지만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이 땅에서 100%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아주 작은 부분에는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힌트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첫 사람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부는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보면서 적용해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사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부딪혀 있던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도대체 부활이 뭐냐, 어떤 게 부활이 진정한 부활이냐, 이런 논쟁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아테네와 더불어 그리스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고린도 운하가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안에는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돼 있었던 거죠. 당시 유행하고 있던 헬라 철학이 고린도 도시 전체에 큰 기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쟁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만났던 철학자 두 학파를 얘기하는데 그 두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에피쿠로스, 스토아. 아주 예전 버전에는 에비구레도, 스도이고 학파 이래서 모를 수 있는데 요즘 개역개정판에는 딱 그대로 우리가 아는 말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학파였습니까?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쾌락주의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물론자들입니다.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했던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죽음은 오지 않았다. 우리가 죽고 나면 이미 죽음은 지나간 뒤다. 어떤 얘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 죽음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은 아직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나서는 이미 죽었을 거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만 사실은 말장난, 언어 유희 같은 거죠.
그들도 두려웠는데 그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한 거지만 이거는 해결이 아니고 그냥 도피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옛 어르신들이 많이 했던 얘기,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쾌락주의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학파인 스토아 학파는 어떻습니까? 늘 그런 한 가지의 사조가 있으면 반대 급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쾌락주의자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금욕주의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진지하게 죽음을 사색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에게 연합하는 거다라고 죽음을 정의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 같죠. 그런데 이 스토아파의 문제는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개인적인 존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죽음은 신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안개와같이 희미한 사상 속에서 개인에 대한 구체적 소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이 스토아파에게는 있는 거죠. 이 쾌락주의와 이 금욕주의, 이 두 가지 사조를 하나로 합친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하면 이원론적 철학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딱 나눠놨어요. 이게 헬라 사상의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철학이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영혼 따로, 육체 따로. 근데 대체적으로 육체는 천한 것, 죄를 지으니까 나쁜 것, 필요 없는 것, 영혼은 고귀한 것, 이렇게 그냥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 그렇게 이원론으로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 영혼불멸설이라는 게 나와요. 영혼불멸설이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썩어지지만 영혼은 불멸한다. 맞습니까? 아직 대답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까? 하면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영혼불멸설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닙니다. 왜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본론인데,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영혼만 불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불멸설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세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그런데 그 육체가 지금 이 몸이 아니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당연히 육체를 무시하지 않고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육체, 비록 병들고 배고프고 뚱뚱하고 키가 작아서, 그래서 내 육체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주님이 지어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육체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이 몸에 연속성이 있는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부활은 몸의 부활이요 영혼의 부활이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원론을 가졌던 헬라의 철학자는 영혼만 높여놓고 육체는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조성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육체가 쓸데없는 것으로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헬라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몸이 다시 산다라고 얘기하니까 헬라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무슨 얘기냐? 영혼만 살아. 죽으면 몸은 그냥 끝이야. 이런 논쟁들이 사도 바울과 헬라 철학자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부활이 팩트다,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20절부터 28절까지는 부활의 순서, 어떤 순서로 우리가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9절에서 34절까지는 부활의 근거, 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부터 49절까지는 부활의 특성, 부활의 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나눴던 50절부터 58절까지는 부활의 소망, 그러면 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부활장,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관심이
부활이 크리스찬 생활에 어떤 근거가 되고 핵심이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가야 되거든. 왜 내가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호기심으로 부활은 어떻게 될까, 어떤 순서가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35절 이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철학자들의 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정신은 또 물질과 다른 것이다. 정신은 귀한 거고 물질은 나쁜 것이다. 이것이 신앙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선하고 온전한데 육체는 악하고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우리가 알기에 몸은 썩어지고 죽어지면 끝인데 당신은 몸이 다시 산다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신네들이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생각대로 물어보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은 죄를 짓게 하는 지긋지긋한 몸으로부터의 해방이었던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하는 몸, 그 육신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별하게 돼서 내 고귀한 영혼만 남는 건데, 아니 몸이 다시 산다고 하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된 몸으로 부활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36절에 보시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3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서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긴 하시죠.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것으로 예를 듭니까? 씨와 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 그런 힘없는 그런 몸이 아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몸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씨를 뿌려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코스모스 씨를 가져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게 무슨 씨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무슨 씨입니까 하면 아실 수 있습니까?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코스모스 꽃을 가지고 와서 이거 무슨 꽃입니까 하면 대부분 맞추실 거예요. 그런데 코스모스 씨와 코스모스 꽃이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그 씨와 꽃은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너무 다르죠. 제가 만약에 집에서 사과를 열심히 먹고 배를 열심히 먹다가 그 사과 씨와 배 씨를 제가 섞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게 사과 씨고 어떤 게 배 씨입니까 하면 구분하실 수 있나요? 저희 집이 과수원인데 저도 못해요. 그 사과 씨에서 사과를 생각할 수 없고요, 배 씨에서 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과 씨가 사과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씨와 꽃, 씨와 열매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지금 이 몸과 부활의 몸이 그렇게 다를 텐데 연속성이 있다,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때문에 힘드시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고난주간 특세를 한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고난주간 특세한다고 하면 나도 가보고 싶은데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운전도 무섭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왜 내 체력이 이거밖에 안 될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내 육체가 저급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잘못해서 내 영혼까지 갉아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듯이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서 그 부활하는 날 영광된 몸을 얻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고 4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이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죽으면 썩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기에 이 육신의 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제 몸에 식스팩이 없어도 제가 키가 185가 안 돼도 이 몸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육신이 약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내 영혼이 소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그거는 어디에서 기인한 거예요? 헬라식 사고에서 기인한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나눠지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다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영혼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저 순전한 생각과 고결한 이상만으로 어떤 노력도 없이 신앙이 완성되지 않는다고요. 내 육신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첫사랑은 쉽게 깨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왜 첫사랑이 많이들 깨질까요? 첫사랑처럼 목숨 걸고 하는 사랑도 없고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사랑도 없을 텐데 왜 첫사랑은 잘 이루지 못할까? 그들에게 열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 어떤 사랑보다 첫사랑이 가장 열심히 있지 않을까요? 진정성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 어떤 사랑보다 첫사랑이 더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첫사랑이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첫사랑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 능력이 없어서 그 첫사랑을 못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진지함을 가지고 있느냐 소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지함만 있다고 소망만 있다고 내 신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신앙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은 우리 육신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조성해 주신 이 육신도 귀하게 여겨가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을 향해 정말 그리스도 생티피케이션, 성화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몸으로 부활함을 믿습니다. 사도신경도 우리가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죠. 씨와 꽃이 다르고 씨와 열매가 다르듯이 그 몸이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를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갔는데도 이 몸이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정말 하나님이 완벽한 몸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몸으로도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몸도 지금의 몸과 연속성이 있는 채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것을 동일하게 말씀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저급한 몸 같지만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입은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은 심는 때라는 거예요. 씨를 심는 때라는 거예요. 어떤 꽃으로 어떤 열매로 맺힐지 모르겠는데 씨를 심는 그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들을 몸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잘 안 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실패하고 노력하고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내 의지가 있어도 내가 하려고 노력해봐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을 거고요.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해보는 거죠. 다시 또 해보는 겁니다. 올해 특세 한 번도 못 나왔으면 그래 내년에는 다음에 특세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나가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모든 환경을 내가 이겨보자.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52절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는 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다. 예수께서 나팔 불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완성은 이루어지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15장 부활장의 맨 마지막 결론 다시 한번 나눠보면 58절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 실패할 수 있어. 또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견실해서 신실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실패하고 다시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 삶이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왜요? 우리의 이 몸과 우리가 영원히 입게 될 부활의 몸에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DNA가 부활의 몸 안에도 녹아져 있고 그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작년에도 같은 비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등산객과 같다. 우리 등산 많이 다니시잖아요. 등산 다니다가 한두 번쯤 넘어지시지 않으십니까? 뭐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뭐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집에 가시나요? 아유 나 오늘 자빠졌으니까 등산 포기. 아니면 그냥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다시 목표하는 곳까지 걸어가십니까? 걸어가시죠. 우리 신앙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산꼭대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이어서 그렇게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데 걸어가다 지칠 때도 있고요. 잠깐 앉아서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걸어가다가 내가 의도치 않게 나뭇가지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멍이 들기도 하고 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넘어짐이 우리 신앙생활이 저 산 아래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까지 못 나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넘어졌으면 일어서시면 돼요. 피가 나면 피를 좀 닦으시면 되고요. 먼지가 묻어 있으면 먼지 좀 툭툭 털어내고 다시 또 올라가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그래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이 영속성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영적인 DNA를 지금 이 몸 비록 실망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몸이지만 그 영적인 DNA를 제 몸 가운데도 열심히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이 놀라운 신비들을 깨닫고 더 크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부활 신앙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 남은 여생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